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 길을 나섰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에 사환이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환은 이미 사무엘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나 사울은 전혀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는 좀 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사환의 말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울이 사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럼 내가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무엘을 몰랐던 사울이지만은 사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권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자, 사환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 가려고 하거든요. 자, 사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환은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몰랐다는 거. 다음에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사무엘을 붙잡고 쓰시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무조건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의 건의를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도와 싸우다가 성기를 잡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뜻김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태양아 머무르라 했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머물지 않으면 어두움이 오면은 성기를 잡았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다급하시게 지는 태양을 붙잡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요, 그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도, 말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당신의 자녀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야곱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니까, 육으로 사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고생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은요, 지금 사울도 아주 큰 지파 중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고 쓰심으로만 베냐민 지파가 정말 존귀한 지파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는 걸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은 다 죽었다, 육의 사람은 죽었다, 너는 영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적인 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걸 자족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하셔서 우리들에게 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모든 자격도 갖추고 나중에 내가 받게 될 복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문제는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말씀만 믿으면은 역사는 언제든지 나타나요. 기독교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 종교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적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만 계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했지만 순종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수천 번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들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이스라엘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주 안에 있는 자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갈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사무엘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몰랐어요. 자,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들을 예물을 걱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주인이 얼마나 많아요.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섬기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만이 정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들 예물을 걱정했습니다. 자, 사환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의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습니다. 자, 이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김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 묻는 지혜와 겸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우리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암나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정사의 일로서 지금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고 말아요.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가정사, 그 일에 충실해가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이에요. 물 길러 나오다가 사울을 만난 라마의 소녀들은 사무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녀들을 준비하셨대요. 사실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사사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소녀들을 준비해 두고 그걸 사울에게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요, 한 곳에 정착해 있지를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야 되니까 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소녀들을 통하여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사울에게 듣게끔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즉 그는 이스라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고 싶어 가더라도 만나지 못하면 사무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는 그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라마에 없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사무엘로 하여금 라마에 있게 하셨고, 그가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알고 있는 소녀들을 그 성읍 변두리에 있는 우물가에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는요, 다 우연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몰랐을 때는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한 겁니다.
그날 신당에서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의 제단을 하나 쌓았으며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무엘을 만남으로만 아 저분이 사무엘이다 알아본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났지만 사무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 세울 사울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날 말씀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자 1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처럼 가지기를 원했던 왕이 될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우려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나름대로 누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까 그러면서 찾았어요. 그 찾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후보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있다는 말씀이다. 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시는 걸 미리미리 다 여호와 일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제서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이거를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즉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옛 사람, 육의 사람에서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이걸 자각하지를 못하고 사니까, 옛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다. 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러고 만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면요,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니까 인간이 보기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종, 외적인 모습을 봐서는 도저히 왕답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으로 모시는 그 자체를 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요, 이해하고 아멘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베냐민 땅에서 사울을 너 앞으로 보낼 것이니까 그러거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뜻이죠. 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작용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다. 길거리에서 사울이 사무엘 곁으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사무엘의 귀에다가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자, 전날 사울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네 옆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귀에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고 속삭여 주셨어요.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무엘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그런 자리에 직위를 내가 맡았다면은요, 그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 직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능력이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사울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정중하게 한대합니다. 늙은 사람이 젊은이 앞에 이런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말씀 하시지 않았다면 이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알고 사울에 대하여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은 성문을 지나면서 성문 안에서 사무엘을 보았어요. 그에게 사무엘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달라고 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앞에 두고도 사무엘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고.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선견자이다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선지자 사무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알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몰랐지만 사무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다라고 또 하나님 일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또 내가 왕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가정사 일로 왕하고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암나기만을 찾기 위하여 지금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었으니까 이런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위하여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권위를 내세우고 위세를 부리고 그런 많은 수행원을 두고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위세를 부리거나 수행을 거느리지도 않았으며 어떤 표시를 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육적으로요, 잘 입고 잘 먹고 뭐 이렇게 무언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먹여 남 앞에 위세를 떨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 아직 안 죽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즉 인간의 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분이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 순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져서 결국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사울은 전혀 왕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정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일까지 자기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으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왕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당부들을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울과 더불어 시간을 갖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집 소식을 알려주고 안심시켰어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 사실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만났던 사무엘의 첫 일성은 네가 찾는 암나기는 염려하지 말래요. 이미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그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었으며 그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염려하고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그냥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세속적인 일에 얽매여 있지 않고 헛된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그게 몰입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큰 뜻을, 큰 꿈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보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것은 사울이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왕은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 만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걸 알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문외한이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복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은요,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네가 육의 사람, 옛 사람에서 아직도 자유롭지가 못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육적인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육을 입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의 지배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자족하라는